오늘도 짤막한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시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말은 아주 비교적 잘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끼리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임의 즐거움, 너무 좋다, 이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 형제라는 말도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를 초월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동질감을 가진 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 원래 레위 지파, 레위라는 이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의 뜻을 갖고 있어요. 결합, 연합.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또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고 엮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역할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머릿돌이라는 말 자체가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고 우리 다 예수 믿으니까 그 공통 분모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너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고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 모임이 바로 그런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바로 그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모든 축복된 삶에, 풍성한 삶의 원천입니다. 이 예배가 돼야 거기서부터 다 은혜도 축복도 풍성함도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지, 이게 막히면 다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통로를, 이 은혜의 원천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에 사는 모든 모임과 그리고 드리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축복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이면 은혜가 있고 모임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믿는 동료가 있어서 좋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신앙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모임을 참여하고 또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런 은혜를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충하는 말이 2절, 3절인데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너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고 우리에게도 기쁨이고 또 너무 좋은 그것을, 축복된 상황을 두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름, 보배로운 기름의 비유, 또 하나는 영롱한 이슬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바로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머리가 바로 아론이에요.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예배자의 가장 상징이죠. 예배자의 상징.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수염을 타고 흐르고 옷에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옷끝에까지 흘러내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몸에 타고 흐른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이 사람은 나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그를 통하여 일하겠다, 역사하겠다 라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지금은 올리브유를 뭐 이렇게 붓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죠. 그걸 대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이제 이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사로잡고 그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처럼 바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임하고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 축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 드릴 때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푹 빠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여러분이 온몸이 담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예배가 막히고 있는 거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가? 빨리 그 문제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려온 같다. 그러니까 그 레바논 쪽에 있는 그 헐몬산, 가장 높은 산, 그러니까 레바논의 산악지대의 높은 산을 헐몬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부터 그 높은 고지대는 항상 이렇게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이렇게 찬바람과 또 밑에서 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이슬이, 안개가 발생하고 이슬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람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제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온산 위에 그 은혜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려온 것 같다. 그렇게 안개가 차오르고 이슬이 땅에 내리니까 초목들이 그걸로 인해서 다 소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생기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됨, 어떤 생명력,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삶의 풍성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막 자라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그걸로 그냥 나 하나 기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서 내 가정에 비치고 그 은혜가 흘러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 비치고 또 그 은혜가 흘러서 내가 하는 사업에도 비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슬이 내려 만물이 생동하고 역동하고 자라고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 영생은 바로 그런 또 폭넓은 의미를 가져요. 안 죽고 오래 산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최상의 상태, 가장 복된 상태, 가장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게 지속된다.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 지옥 같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 여기가 지상이 곧 천국이다. 여기가 곧 낙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의 연속선상 속에 천국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은혜롭고 또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어떤 인간의 갈등 관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형제 애를 가지고 형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또 서로를 돕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필요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질 만큼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그 믿음의 분수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만큼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에서의 모든 원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인간 간의 관계가 부정적으로 얽히지 않고 오히려 순수함,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순수함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정말 은혜가 넘치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모임과 예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이런 은혜가 막히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그 순수한 은혜를 계속 유지하고 그 충만함을 가장 복된 상태를 가장 은혜로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이런 교회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겠고 이런 모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하고 실천하고 기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살아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몬의 이슬이 내림같이 여러분의 삶에 내림과 같이 예배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믿으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생명과 같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오니 겸손히 주께 순종하여 주님을 위하여 죽게 하듯 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